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톰 행크스가 주연한 그 라이언 일병찾기 말고 프레스토 검프라는 영화를 안 본 분만 손 들어볼래요? 안 보신 분만 손 들어보실래요? 꼭 보세요. 거기 보면 톰 행크스가 IQ가 75니까 똑똑한 고릴라라 똑똑한 침팬지 수준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인생의 목적이니 비전이니 사명이니 이게 없어요. 그냥 그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막 뛰면 사람들이 따라와. 또 이게 현대인들이요. 그걸 보여주는데 그 시작하는 장면하고 마지막 엔딩 장면을 보면은 깃털 하나가 날려다녀요. 잘 생각 안 나죠. 오래돼가지고 깃털이 날렸는지 새가 날렸는지. 그게 뭘 보여주냐면 현대인들의 목적이 없는, 비전이 없는, 사명이 없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을 때, 또 목적에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그 일부분을 이루는 비전이 되고, 비전을 실제 이루는 사명과 사명을 실제로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서 전략을 세워 살아갈 때 직장이든 가정이든 뭐 교회든 삶의 행복과 보람을 누리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에 보면 질문 퍼스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겠냐? 그런 질문이죠. 답변이 뭐냐면 사람의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인생을 사냐? 난 먹으려고 살아. 여행 다니려고 살아. 행복하려고 살아. 이런 대답은 잘못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왜 공부하려고 그러느냐? 왜 일하려고 하느냐? 왜 성공하려고 그러느냐? 왜 건강하려고 그러느냐? 이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나 목표가 계획이 뭐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지었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거고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에서 빚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아마 31절이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다메섹 도상의 변화가 되고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누리는 가운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공부를 못했지만 전도를 잘하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건 다 이겨도 시험지는 못 이기더라. 그런 유명한 말 하셨는데 최권능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네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옛날은 닭이 귀했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언제든지 뭐 이게 저기 치킨 배달해주고 그 뭐 콜라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콜라 가지고 올 때 이제 코카콜라가 와야지 펩시콜라가 오면 짜증나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닭을 잡수면서 그러더래요. 갑자기 닭아 참 복 받았다.
그 주인이 이상하게 쳐다보니까 이 닭이 돼가지고 술꾼이나 노름꾼 목구멍 넘어갔으면 술 먹고 노름한테 네가 쓰일 텐데 목사 입에 넘어갔으니 얼마나 좋냐.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네가 쓰임 받으니까 닥치고 복 받은 닭이다 그러더래요. 닥치고 복 받은 닭이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차도 그렇잖아요. 차가 됐는데 목회자나 선교사나 훌륭한 분에게 차가 이렇게 선택되면은 좋은 쪽 쓰이는데 강남제비, 강북제비한테 차가 선택되면 나쁘게 쓰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쉽게 하려고 무지장에 애를 쓰는데 여기 계시록 7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냐, 아주 유명한 7원 찬송이에요. 7원 찬송. 하늘나라에서 드려진 예배 속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또 5장 12절에 보면 또 뭐 네 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영화로운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데, 이게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이시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비전 삼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사명 삼아 살아봐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감사가 뭔지, 존귀가 뭔지, 권능이 뭔지, 힘이 뭔지를 알아서 제대로 된 찬송과 찬양을 드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경배와 찬양이 어떻게 달라요?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뭐죠? 제가 이 이름을 부르면 약간 졸은 분이나 딴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름이 불려지지 않도록 족보에 올라갈지 모르니까. 자, 경배는 뭐냐? 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을 경배라고 그래요. 이때는 어떤 천사들이 동원이 되냐면 스랍과 그랍들이 동원이 돼요. 스랍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주로 이제 안겔로서 쓰임 받는 천사들을 말하고요. 그랍은 하나님의 친의대, 하나님의 경비대로서의 천사들을 얘기하고 천사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경배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경배는 성도의 내적 비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돼 비전이 되고 사명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일반 하는 게 아니라 막 부대기도 하고 반대자가 나오기도 하고 힘들기도 어렵기도 하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칭의와 함께 나도 모르게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면서 내가 성결해지고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애적 비전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적 비전이 이루어져요. 내적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과 목표와 전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애적 비전이 이루어질 때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쳐다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을 귀신도 내쫓고 이런 일 저런 일 했는데 모른다 하는 것은 뭐냐면 애적인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 내적 비전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쓰고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적 비전, 예수님을 닮고 오녀 겸손한데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몸이 약하고 힘들어서 보여지는 걸 못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는 무명하고 이 땅에는 안 알아지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빛나고 영광과 존귀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비전이 돼서 거기에 올인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면서 내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이루고 외적으로는 요셉처럼 형통하고 다윗처럼 형통하고 다니엘처럼 형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멋진 삶이 되겠죠. 근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얘기해서 성공 같은 비전과 성공 사명이 되는데, 스데반 집사는 설교를 더 잘하는데도 마저 죽었단 말이죠. 실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패처럼 보이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설교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되는 계기가 됐고, 사울이 바울됨으로 인해서 몇만 명 구원받은 것보다 더 의대한 큰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단순한 선거가 실패를 보면 안 돼요. 요새 막 대형교회 비리들을 보면서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근데 참조로 신길동에 있는 성락교회는 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인데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에서 제명받은 침례교회입니다. 이단으로 제명받은 교회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쫓겨났다니까. 너 이단이라 잘못됐다고. 15만이 모인다는데 제주도도 와 150명도 힘든데 15만을 모은 거 보면 그리고 막 귀신을 내쫓으면 막 나가는데 아이고 나는 걱정이. 자기 귀신 먼저 내쫓지 왜 남 귀신만 내쫓았을까? 그러면서 그냥 그런 추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목사라는 게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이면에 알아야 될 것은 큰 교회를 차근차근 저렇게 죽여가는 작전 세력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중형교회 중에, 대형교회 중에, 소형교회 중에 성자 같은 목사님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한 헌신과 봉사에 50에서 70%는 기독교인들이 하는데 그것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도 참조로 아셔야 되는데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성공한 것만 따라가면 A적 비전이 이뤘지만 내적 비전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면 내적으로 성화되지 않고 성결되지 않고 거룩되지 않은 이게 성공과 함께 터져버려 가지고 여자 문제든 돈 문제든 권세 문제든 마귀가 틈타 가지고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적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A적 비전이 따라가야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셉, 다윗, 모세 다 보세요. 전부 연단과 인내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내적인 비전, 그죠? 영혼의 쓰레기들, 영혼의 독소들, 그죠? 순종과 복종, 온유와 겸손을 이루어가면서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하면서 총리가 되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성적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령도 은사는 A적 비전을 위해 주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열매는 내적 비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지요? 먼저 내적 비전을 이루어서 내적 성결과 성화가 이루어서 그러는 과정 속에 내적 비전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한테 마리아가 말씀 듣는 게 잘했다고 그러고 마르다 보고 뭐라 하느냐면 2단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네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된 다음에 애적인 일과 봉사를 해야지 그것없이 이것 하는 것은 지혜롭고 잘한 게 아니다. 마리아가 더 선택을 잘한 거다. 저에게도 새롭게 교회를 등록하셨거나 또 이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뭐 봉사할 거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고 치유 받으시고 변화 받으시고 사귀고 친해지면 나중에는요 불같은 마음으로 나 봉사하고 싶은데 그래서 참으라고 하고 절제시켜서 봉사하고 싶어 병 난다고 그때 하라고 해야 돼요. Do you know?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잖아요. 일단 오면 일 시켜먹고 어디 써먹을 데 없나 그냥 그만 연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7원 찬송을 왜 부를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된 사람들, 내적 애적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간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찬송, 율리기아, 브레이싱, 영광, 독사, 살모사 독사가 아니에요. 독사, 히브리어의 글로리, 지혜, 소피아, 위즈덤, 감사, 유카리스타이, 땡크스 기빙, 존귀, 리메, 언어, 권능, 디나미스, 파워, 힘, 이스키스, 마이티 이렇게 찬송이 나와줘야 정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저분은 참 겸손해, 저분은 참 온유해, 저분은 참 이게 이렇게 말이 나와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쪼잔해? 쪼잔한 게 아니라 순수해. 하나님은 엄청 순수하고 여러분들 성령님처럼 단순하고 순수하고 마음이 연약하시고 순진하고 시골처럼보다 더 순수하다니까. 이걸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낸 것을 실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실현 찬송을 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구속사, 그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흐르는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을 실현 찬송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사람 되심,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것을 볼 때 실현 찬송을 드려야 되고요. 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실현 찬송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말 주님 찬송 받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지혜로우셔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주님은 존귀한 분이셔요. 주님은 권능이 있으셔요. 주님은 힘이 있으셔요. 이런 찬송의 노래가 나와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안타깝게도 만물이 탄식을 해요. 인류가 타락을 했으니까 만물이 타락한 인간대로 잘못 쓰여지니까 만물이 괴로운 거예요. 또 성령이 탄식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따라 살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니까 성령이 탄식을 해요. 우리는 탄식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님의 탄식과 내 탄식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에 서 탄식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TV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아우 저게 목사냐고 뭐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하고 나의 거룩을 직면하면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탄식으로 만물이 오염됐잖아요. 이게 만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오염됐잖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개 만나면 무서워? 사람 만나면 무서워? 다 무서워요? 사람이 더 무서워요. 개야 뭘 무서워, 잡아서.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 권 소개하면 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인데 나의 데스티니 찾기, 고성준 씨가 쓴 책인데 규장 출판사에 나온 책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How to Find My Destiny 이런 책이에요. 아담의 데스티니 속에는, 모든 인류의 데스티니 속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그 영혼의 원액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원액으로 놓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교냐 기독교냐 이단이냐 이것은 본인 선택이 달라지는 건데, 반드시 인간에게는 프로토타입이라는 영혼의 원액질이 있어요.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는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적인 것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진공의 부분이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요. 이 사람은 언제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았을 때 행복해요. 목적이 돼 비전이 됐을 때, 비전을 위해서 사명이 됐을 때. 그래서 목적과 비전은 그림 언어나 애매해요. 추상적인데 이것이 사명이 될 때부터 희미한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잡을 때부터 실제적이 되죠. 목표, 기도해야지, 예배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그죠? 목표부터 분명히 지면서 전략, 이것을 실제로 이뤄갈 때부터 실제 손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추상적인 나라에서, 상상의 나라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나라에서, 뭔가 애매하지만 현실에서, 실제 사실에서 이게 사다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다리가 이어졌잖아요. 믿습니까? 또 사람과 사람 사이는 브리지, 다리가 되는 것이 이 비전의 역할이고, 이게 그 목적이 역할이고 사명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짧게 보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데 되려나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목적과 비전을 얘기했다면 간단하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 교회 일터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2장 18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내용이 있으면서 거기 보면 내가 돕는 배필, 남자와 여자는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부부가 최고의 부부예요. 남편 고치려 하지 마요. 아내 고치려 하지 마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아내가 사랑받아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이 존경받아요. 근데 이 질서를 어기고서 사랑을 안 해주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순종받으려고 하고 순종을 안 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건 모순이에요. 여자들 제발 좀 남편이 좀 모질래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받으려면 존중해주고 복종해주고 순종해줘야 남편 마음에 사랑이 올라와요. 남편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남편 마음 싸늘해지면서 아내가 형사 검사처럼 보이면서 무서워. 안면하잖아 아들. 무서우면 아내보다 덜 이쁜 걸 아는데도 나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하는 여자한테 마음이 가. 그러다 보면 아내랑은 형사랑 검사랑 무슨 부부 생활을 해. 근친 같으지. 근친상간 같아. 그래가지고 못생기고 못났어도 그 여자랑 바람을 난다니까. 아니 바람나면 나쁜 놈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또 내가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를 떠나라는 거는 뭐냐면 부모랑은 일촌가리지만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한 다음에는 엄마 아버지는 무촌끼리 잘 살으라고 우리 무촌끼리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독립공화국이 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엄마가 남편은 남편을 만들어버리고 아들을 무촌 삼아서 개입하면 며느리 골병 들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 우리 해보니까. 근데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는 연합이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 된 부부는 없어요. 하나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는 특별히 비밀이 없는 사이가 돼야 돼요. 왜 한두 번 비밀로 모순으로 들어가면 신뢰가 깨져버리면 행복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제가 주례 때마다 하는 소리라 다 아는 소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죠. 이 비밀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보면 남편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처럼 한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 자, 아내들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자, 남편을 예수님만큼 섬기는 분 손 들어볼래요? 정신 차려. 자, 나는 아내한테 예수님처럼 존경받는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볼 남자들. 일단 예배 후에 용인 정신병으로 단체로 입원시켜요. 저도 5년, 10년은 존경받았는데 10년 지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내가 입 벌리면 나는 목회도 못해. 난 아내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의 법칙인데요. 참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상수도 설교는 좋은데 하수도가 꽉 막혀서. 이게 가정사역이나 상담하기 시험 먹기는 하수도거든요. 이게 말씀은 좋아. 은혜는 받는데 이 속에 있는 상처, 분노, 어디가 상담할 길이 없고 풀어질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우아하게 앉아서 포장하고서 은혜 받고 우아하게 하는데 속은 병들어 있고 속은 아픈 거예요. 제가 부부학교 오픈하고 이제 뭐 어머니 학교 오픈할 때 뭐 교만하게 들리면 교만이 아니에요. 이게 정직한 사실이니까. 제가 겸임 교수하고 학위까지 받고 제가 부부학교 지도자하고 겸임 교수할 때 부부들이요 저한테 줄대려고 저 팀에 들어오려고요 싸움까지 하고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한 학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비싸요. 거의 돈 100만 원은 줘야 되는데 우리는 10만 원. 세일해도 너무 싸. 그러니까 싸면은 가치를 몰라.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최하 50원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가 50 받아봐라 도둑놈이라고 하지. 아니 뭐 이게 뭐 부부학교분 오픈하니까 선착순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왜 그러냐? 잘 들으세요. 자녀 문제는 자녀 문제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온 흐름이 있고요.
조상과 부모로부터 이어온 흐름이 있어요.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치유신학도 공부하고 상담학도 공부하고 밀양박씨 강숙자손이나 가문도 경험하고 목회도 43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조화를 다 이루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 있어 데려오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보이는 거 아이들 문제지만 부부 간의 세화가 되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또 친정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살아왔느냐, 또 남편은 부모님과 관계가 어땠냐, 또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시부모 관계가 어땠냐, 이게 전부 종합적 영향이 돼서 하나의 독특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부부 관계 해결되면 애들은 거짓말처럼 변화가 일어나고 따라온다니까는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는 없다는 말이 그 말이고, 문제 목사는 있어도 문제 교인이 없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근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에베소 6장 같은 데 보면 부모님은 자녀를 뭐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이것도 힘들지만 이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깨달아 A적 비전, 내적 비전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아벨은 맞아주고 저주받았지만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7대 술이 잘 뒀지만 얼마나 저주의 민족으로 저주의 가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보세요. 가인이 사람을 죽여서 벌받으라는 하나님이 가인의 저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를 주면서 가인을 죽이면 7배 벌을 받는데, 7대 술이 나면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은 소년을 죽이고서도 나를 죽이면 77배 벌을 받을 거예요. 더 저주와 더 악한 자로 변해있잖아. 이게 복입니까?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겉으로는 잘 됐지만, 명문지방이 됐지만 영혼은 황폐가 되고 영혼은 망가지고 영혼이 깨져버린 이 무서운 성공 같은 실패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사사계처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이 비전이 돼서, 비전이 사명이 돼서 그것이 목표가 돼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하늘나라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또 그 가정을 안식의 장소라고 하고요, 스위트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하나님 구속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품과 속성이 보여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내적인 흐름이 흘러가기도 하고, 이것이 성도들의 가정이 정상적 가정이 되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할 말은 많은데 그냥 이렇게 원고를 넘기는 제 심정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왜 문제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들 문제가 9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10% 책임이 있어요. 왜? 15만, 10만 모이는 대형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적 비전 없이, 내적인 성령의 열매 없이, 내적인 성결과 성화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없이 애적인 성공을 거두면 반드시 대형교회가 되면 물질의 욕망이 폭발해요. 권세 욕망이 폭발해요. 또 허무함이 폭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으로, 여자로, 명예로 폭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마치 가인의 후손이 성공해 보이지만 실패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몇 군데 펑펑 터져버리면 이게 작전 세력도 있지만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아소리 못하고 죽어요. 중형교회, 소형교회 목회자 중에 얼마나 헌신적이고 진실하고 순수하고 성자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참조로 문제 일으키는 분들은 거의 다 2단이거나 3단이거나 4단이거나 또 정식 목회자가 아닌 분이 90%, 95%예요. 근데 세상에서 모르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뭔지, 통일교가 뭔지, 신천지가 뭔지, 그죠? 왜 침례교회인데 김기도 목사가 2단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싸잡고 도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면요 무슨 도둑놈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라고 하면요 뭐 여자나 밝히는, 나는 여자 밝힐 힘도 없고요. 나는 내 여자에 다른 여자를 3일인가 4일만 둔 적 있어. 43년 목회하는 동안에. 그것도 내가 양심이 괴로워서 여러분 앞에 얘기했잖아. 내가 3일 4일 동안 다른 여자를 내 평생 내 마음에 뒀다. 여러분 은혜 받고 좋아했잖아. 남자들은 막 박수 쳐주고 기억도 안 나나 보다. 우리 집사람은 무너지더라고. 나는 바람 핀 거랑 똑같다. 어떻게 마음에 든 거하고 바람 핀 거랑 똑같아. 3, 4일 싸웠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아내는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3, 4일 뒀다는 것 자체를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뭘 깨달으면 남자들은 바람 피고 안 폈다고 한다. 네 남편은 11시 예배 때 교인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고백하는 저런 남자 없어 인간아,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남자들 그리 안 그려? 다른 여자 마음에 두고서 뒀다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나는 그런 놈을 보지를 못해서 아직까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나 부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내적인 것을 버리다 보니까, 예적 비전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비전이다 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막 써먹고 성도들을 동원해서 도구로 쓰고, 이거는 죄악이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이건 바벨탑 쌓는 거고 우상숭배 금송하지 않으면 저랑 똑같아요. 비전과 목표는 그렇게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가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서, 목적이란 큰 그림 속에 일부분의 그림이 내 그림이 되는 게 비전이에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예배나 전도나 어떤 거와 이루어지는 게 사명이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목표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론이 전략인 거예요. 언제 요셉이 내가 10몇 살이 되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갈 거야, 팔려가서 몇 년 있다가 2차 계획으로는 보디발이 유혹을 하면 거절해서 내가 감옥 갈 거야, 3차 계획은 꿈꾼 사람들 신하들이 왔는데 꿈을 해석해줘서 하나는 죽 하나는 살아나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나를 몰라서 잊어버릴 거야. 2년 후에 그 계획을 짰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목적과 비전을 사랑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목적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비전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내적 비전, 예적 비전 이루어가고 연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내 사명을 찾고 목표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3만 명 교인, 5만 명 교인, 10만 명 교인 뭐 이런 것은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참 괴롭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 부흥회를 얼마 많이 다녔습니까? 어떤 교회 가보면 십자가만 띄면 딱 점집이요. 어느 점쟁이가 고백을 하는데요, 권사님들 특별히 많대. 손님 중에 집사도 많대. 거기 가보니까 이게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기독교인들 비밀보장. 특별히 권사님들은 더 특별히 보호합니다. 근데 목사도 온디야. 답답하니까.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는 신문 볼 때 있잖아. 오늘의 운세 토정 비결 보고 이해는 하는데 주님이 참 슬퍼한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동체가 서로 네 거 내 거 접잖아요. 참 진정한 교회는요, 가족 같은 교회만 돼도 좋은 교회지만 가족인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 돈 거래 하지 말라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어떻게 돈 거래를 안 합니까? 이게 비밀이 뭐냐? 내가 빌려줘서 못 받을 각오를 하면서 그럴 수 없으면은 없다고 하고 내 기도만 해준다고 하고 빌려주지 마세요. 근데 빌려줄 때는 갚으면 고맙고 못 갚아도 난 형제에게 준다는 마음을 가져가면은 상처 안 돼요. 저도 빌려 쓴 적도 있지만 거의 빌려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을 마음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요. 그냥 그분이 잘 되기만 좋고요. 또 나중에 갚으면은 그냥 무슨 빚을 받은 기분이 아니라 꽁돈 생긴 행복함이 있어. 내 돈이냐고 포기를 했으니까. 써됐을까?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돈 거래하지 마라. 돈 거래하면 쌈나거든. 돈이 속이지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정말 피를 나누는 형제고, 이게 문제는 뭐냐? 예수 피가 사람 피보다
들 힘이 없어. 뭔 일 있으면 여러분 예수 피를 나는 교인들하고 상의하고 도움받아요. 평상시 교제도 없고 사이도 안 좋은 피부치랑 도움받아요. 피부치한테 가잖아요. 예수 피를 나는 성도한테 목사한테는 못하고 안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 피로 맺어진 사람은 죽으면 끝이요. 근데 아니 참, 사람 피로 맺어진 것은 죽으면 끝이요. 예수 피로 맺어진 것은 이 땅 노는데 영원히 신청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은 복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돈 많은 교인은 뜯어먹어도 괜찮아.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잘난 게 아니라 사명이에요. 내가 아프고 괴로움이 많고 슬픔이 많은 것은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공감하고 채우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명이 있고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목사랑 눈을 잘 마주쳐요. 아멘도 잘해요. 예. 그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고요. 연합이 돼야 되고요. 참 아까운데 넘어갈게요. 그냥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일터의 목적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요 너무너무 잘못한 게 뭐냐면 교회 생활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가정도 교회를 희생시키고 일터도 희생을 시켜가지고 이게 뭔가 종교적인 교회지 신앙적인 교회가 안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성공했는데 교인들의 가정과 교인들의 영혼과 교인들의 삶은 황폐된 경우가 많습니다. 참 저도 죄송해요. 여러분들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요. 목사 똘마니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똘마니라고 해서 듣기 나쁘면 똘마니지 뭐요. 그냥 그 목사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당나귀가 예수를 태웠으면 예수 때문에 당나귀한테 잘하는 것이지 당나귀가 이뻐서 예수한테 잘하나요? 믿습니까? 좀 이러다가 또 인터넷에 올라가서 나 찍힐랄까 봐 겁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비밀이에요. 내가 상담한 거 누구라고 묻지 마세요. 대기업을 하는 어느 회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또 중소기업을 하는 회장님이고 또 상무인데 이제 인사과 상무님인데 사람을 뽑을 때 옛날에는요 한 수십 년 전에는요 기독교인이면요 속에다가 5%, 10% 가산점을 줬대요. 정직하니까 성실하니까. 지금은요 기독교인 쓰면요 최하 5%에서 15% 가산점을 빼버린대요. 왜? 주일이라고 교회 안 오지, 회사 안 오지. 또 교회를 하려고 컴퓨터나 뭐나 막 쓰지. 또 교회를 한다고 막 그냥 자재를 막 써버리지. 그래서 예수쟁이 갖다가 써봤자 골치만 아프고 말만 잘하고 실속이 없대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취업시키려면 기독교랑 쓰지 마. 무교 그래야 된대. 왜 직장에서 사례비 받고 교회를 하느냐고.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가 필요하다면 사장님한테 허락받고 또 열심히 일해서 문제없이 하고서 오는 게 괜찮은데 그냥 봉급은 직장에서 받고 직장인이면서 목사 입으로 교회 가면 언제든지 온다. 그것은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 없지요. 가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일터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주님이 중요하다고. 맞는데 틀려. 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훈련받고 정말 좋은 곳이고 교회만큼 아름답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가정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표현이 나야 돼요. 교회에서는 연극과 쇼가 통하지만 가정에서는 절대 연극과 쇼가 안 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아봤자 아내나 아들, 딸이 인정받지 못하면 저는 가짜예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아내나 아들, 딸의 인정을 더 받는 것 같아. 여보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일터. 근데 일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이나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또 3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했어요. 일하시면서 안식하셨다고요. 그럼 여러분, 일이 축복이요 저주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인가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죄짓고 악을 행한 하와에게는 애 낳는 수고의 그 어떤 저주나 징계 비슷한 걸 줬고요. 아담한테는 그 저주로,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하였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일이 마치 저주인 것처럼, 일 안 하고 사는 게 복 받은 사람이처럼 그러는데, 일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과 사명을 일하는 것은 복 받고 아름다운 사람인데요, 그러나 저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라든지, 가인의 후손처럼 예수는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든지,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하나님 없이 만족하고 천국과 지옥 없이 만족하고 야망과 욕심으로 세상을 성공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저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소수의 사람들이죠. 성실하고 진실하지만 예수가 없고 천당과 지옥을 못 믿는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비전 삼아 사명 삼아 하나님을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 더 쉽게 말하면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과 일치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대답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과 인류에 유익한 것이고를 찾고 분별하는 것이 바른 일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담배 인삼공사 얘기했어요. 담배 먹고 난 병 인삼으로 고쳐라.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술 만들어 파는 회사에 취업하면 안 돼요. 취업했걸라고 술을 다 먹어 치워버리든지, 먹고 죽어 사명으로. 담배 만드는 데도 취업하면 안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까닭스럽게 온다고. 하나님 까닭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대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따라가셔야 돼요. 과를 선택하는 것도,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결혼했어요. 뭐 그냥 가슴 설레는 이쁜 여자, 조건이 좋은 여자. 전도사도요, 조건 좋은 장로님이나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나 부자 장로님 만나면 인생 편하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 예수도 안 믿는 집안이지, 또 뭐 8째 딸이니까 뭐 다 해서 보내고, 저 사람은 별로 없었지. 우리는 작은 결혼은 원조거든요. 근데 아내의 영성과 영혼이 아름답게 결혼한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힘들고 어렵더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더라는 것이죠. 오신 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저 목사 저렇게 설교 길게 하면 씨 내가 안 온다 다음에는 난 그게 제일 겁나가지고 지금 막 그냥 말이 더듬어지네, 무서우니까. 마무리할게요. 성도들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이루려면 첫째로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 나도 안식합니다를 연결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창세기 3장 14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로 바벨탑을 쌓는 일을 하는 것이냐,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과 비전을 하는 일이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이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노아 홍수가 와도 안 빠져 죽으라 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이냐, 아니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한 부분을 쓰여지는 하나님이냐. 또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일터에서 성실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안 돼요. 뺀질거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일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 직장에서 정말 속색이는 상사가 있어도 존경하셔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복종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다르다는 감동을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바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라니까는요, 내가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의 한계를 넘어버리면 하나님이 부활을 줘요. 순종을 통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이 오면서 내가 성결과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적 비전과 내적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A적으로 하나님 일하는 걸 나타내서 그 사람을 다른 길로 보내든지 그 사람 어떤 일로 인해서 잘리든지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를 막 그냥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 사과하든지 이런 간증을 맛본다니까는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말씀을 순종해보고 복종해봐야 7원 찬송이 진실로 나와요. 순종하고 복종해봐야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된다니까는요. 저는 몇백 개밖에 안 된다고요. 왜 몇백이 안 되냐면 그 간증과 기적 중심으로 하면은요 사람 많이 모이겠지요. 부흥되겠지요. 근데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목적과 비전을 사랑하고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애적 비전과 내적 비전을 이루면서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성공한 실패하든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애적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주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가정과 내 목표와 내 인생을 보장하고 책임져주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목적과 비전을 찾아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돼 있고 편안하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고 꿈을 갖게 돼 있고 열정을 갖게 돼 있고 행복하게 돼 있고 미래가 두렵지 않게 돼 있고 기대가 되게 돼 있고 이런 삶을 따라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책 10권만 소개할게요. 기억이 안 나시면 설교 한 번 더 들으면 되니까. 영적 무기력 깨기, 존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영적 무기력을 깨는 암 같은 것들이 이거 뭐냐 이걸 싸워야 된다. 그래서 존 비비어의 순종이란 책도 엄청나게 주님에게 복받고 승리하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성준 씨가 쓴 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내 비전 되기를 찾기.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 크리스틴 사인. 네 번째 일터에서 하나님.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사자인데 집에 가면 큰 개가 되고 직장 가면 강아지가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그 교회가 조화가 돼야 되는 게 주님 원하는 신앙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한태희 목사님, 제 친구 목사지요. 목적 이끄는 삶, 또 목적 이끄는 삶의 문제점, 그게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9번째 구속사와 히브리서, 10번째 히브리서 강해, 그 다음에 11가 창세기 원어주석, 12번째가 계시록 원어주석, 13번째 히브리 원어주석. 요번에 내가 대강 본 책이 13권밖에 안 돼요. 다 한 20권을 봤는데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일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존슨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시대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설교가 강력해지고 설교가 길어지고 설교가 깊어지게 돼 있고, 교회가 타락을 하거나 교회가 세상에 질 때는 언제 설교 시간이 짧아졌고 설교가 얕아졌고 설교가 쉬워졌고 단순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는 고집으로 1시간씩 또 50분씩 깊이 있는 설교, 정말 성경에 원리에 맞는 설교, 교인들의 표정이 어떻든 교인들이 뭐라 반응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한 설교를 43년 동안 목숨 걸고 해왔습니다. 이것이 종의 비전이고 사명이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부도가 나야 되고 망해야 되지만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하고 붙들어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원자폭탄처럼 폭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생명이 폭발하게 하셔서 우리가 내적 비전이 이루어지고 내적 성결과 성화가 이루어지고 내적 성령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바벨탑을 쌓지 말게 하시고 가인의 성공 같은 실패를 이루지 말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런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사명이 있는 살아도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런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야 한국이 삽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야 한국을 하나님 보호합니다. 그런 교회가 많아야 한국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여,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이들을 모아서 주님의 기도원 300명 용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사와 하늘나라 용사를 만들어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